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새 부대가 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룩한 열정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란을 떠나서 시온으로 가라,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해서 현실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불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자리 잡고 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가나안 땅을 빼앗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됐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차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손쉽게 취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것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두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을 할 수 있게 얼마든지 섭리해 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자체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이 전쟁을 즐기시는 분인 겁니까? 하나님이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러시아의 푸틴처럼 전쟁 광이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언약하여 주신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침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침략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종료된 후에는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크나큰 낭패를 겪게 된단 말입니다. 저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을 예상을 하지요. 제가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법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또 그 옆병실 옆
침상에는 또 임종이 임박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의사가 부탁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분한테도 제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경우도 있지만 영접 기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난 지옥 가겠다. 나 지옥 갈 거 나도 안다. 하면서 끝까지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애초에 예수 안 믿는다 한 사람들은 나 지옥 갈 거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 가운데서 눈뜨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대처를 할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정말 큰 낭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침략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필수 조건인 천국을 침노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성경에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지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의미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더니 믿음이 다 없어졌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그가 갈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성경이 완성된 시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사역이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계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것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건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왜 지금 메시아 왕국을 그때는 초림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겠군요.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께서 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그가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오해해서 세례 요한을 그릇되게 판단을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잡아 주셨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대하여서 증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림자를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실체를 증거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하면서 서로 다투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이제는 무척이나 부러워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는 것은 제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극히 영화로운 자,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고? 그렇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 궁금한 마음이, 또 예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을요, 따로 떼어놓고서 보면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마다도 각자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듯이 이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 의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은 곧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그들은 천국을 알지도 못했고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비로소 천국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복음을 들었다고만 해서 모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실로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이 뭔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침노라는 것은 강제로 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노한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볼 때에 수동태로 볼 수도 있고 중간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수동태로 여기고서 해석을 해보면 천국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앞서 말씀드린 문맥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은 천국이 침노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병사들이 적의 진지를 탈취하고자 할 때에 와 함성을 지르면서 총 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병사가 맥없이 터덜터덜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에 맞아 죽는 겁니다. 강제로 남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탈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악물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 것과도 같다. 그리고 천국은 밀가루 섬 아래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밀가루가 다 부풀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천국이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문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주신 그런 다른 가르침들 그러한 내용들과의 일치성을 놓고 고려를 할 때에 천국은 열정적이며 역동적으로 침노하여 확장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적극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자체가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자에게만 자기 자신을 허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서 성경의 또 다른 교훈들을 총괄하여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은 이후로 천국의 문이 너희에게 열려지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열정을 가진 자만이 열정적인 생명을 가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진짜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전쟁에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전쟁에 지면 죽는 겁니다.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갖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서 이 세상에서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열정을 내는 사람, 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또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상태에서 이 거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지가 소리를 병력같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이 거지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조용히 하지 못해! 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진짜로 그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지만 입 닥치지 못해! 이겁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요,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했어요. 이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기도가 그의 눈만 보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바디메오와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그 외에 처소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때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기회를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악도 또 크게 틀어놓을 테니까 찬양 음악, 은혜스러운 음악을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에 여러분 기도 소리 잘 묻힐 수 있게끔. 그래서 나 눈치 보여서 크게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얼마든지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모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셔서 참석하시고 반드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는 시간인 것이고, 내가 간구하고 있는 제목에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감격스러운 시간을 어찌 내가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시간을 내가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어찌 큰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아멘 하기도 주저하고 조용히 예배를 어찌 보면 관망자적인 자세로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응답을 체험한 분들이,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또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그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개인 경건 시간에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여 천국에 이른 자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신앙이 미숙한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더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서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신앙이 미약한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크게 아멘하고 싶어도 괜히 절제를 하게 되고 눈치 보이니까요. 그래서 연약한 분들도 덩달아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질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분들의 신앙에 대단히 크게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예배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닮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양이에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벼랑에서 떨어져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인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 당하는 상처를 다 감수하시면서까지도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날카로운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시면서 결국 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열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열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열정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또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또 낯을 가리기 때문에 전도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화입니다. 어린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가 들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아기를 잡아 채갔어요. 독수리가 그 아기를 높은 절벽의 꼭대기에다가 내려놨습니다. 이제 독수리가 출출해지면 아기를 잡아 먹을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발톱으로 찢고요. 날카로운 부리로 내장을 후벼 파서 먹어요. 이제 아기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기가 조금만 벗어나고자 한다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말 거예요. 아기가 지금 얼마나 큰 소리로 울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어머니는 절벽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제발 저 아기를 구해달라고, 내 아기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의 청년들이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절벽이 너무나도 험준해가지고 번번이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은 결국 올라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기 엄마가 이제 직접 절벽에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참으로 애처롭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못 올라갈 건데, 어차피 실패할 건데, 애 엄마가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올라가는 저 모습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힘센 청년들이 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실패를 했던 그 험난한 절벽을 이 어머니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 어머니는 절벽 끝에 도착해서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절벽을 기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한솔로는 아기를 안은 채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을 의심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건장한 청년들도 다 실패했는데 아기 어머니는 어떻게 거기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까? 청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정말 아기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과 이 아기 어머니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아기 어머니는 이 아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죽을 각오로 끼어 올라가서 아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먼 나라 얘기겠지, 남의 얘기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기가 위험에 빠졌는데 나는 원래 소극적이라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쩔 도리가 없네요.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성격 탓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죽어가는 이들을 내가 사랑하지를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어떤 희생까지도 다 무릅쓰셨듯이 열정을 보이신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소유로 여기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같은 겁니다. 아간과도 같은 자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헌신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채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만족하시죠? 여기서 더 드리는 거는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은 그건 너무한 것 같네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인식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거지에게 동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생명까지도 그 외에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어요. 말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 중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작정된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자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반드시. 지금 이 설교자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갖고서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거룩한 열정을 갖고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여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져 갑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거룩한 불길 내려주셔서 그 불길 가운데에 모든 부정함과 태워주시고 오직 거룩한 이 열정이 열망이 가득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릴 때 일어나게 해주소서.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새 찬송가 358장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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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구하옵나니 주여 바디메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그 귀를 호소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부어졌으니 그 보혈을 진실로 믿는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길을 받아서 그 불길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모든 부정한 것들을 떼어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저주에 속한 것들을,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서 이제 정금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충족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지금 성령을 부으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거룩한 영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게 하시며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여질 것이니 성령께서 지금 임재해 주시고 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불길이 우리 심령 안에서 가득하게 질지어다. 그 불길이 뒤덮이게 될지어다.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될지어다. 차갑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미치가는 것이 아니라 정녕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불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이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연의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시오며 각별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스스로 정죄함이 자기 연약함에 주목하여서 정죄하고 낭망하였던 마음이 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어둠이 진 것이니 사라져라. 마귀가 겸손을 가장하여서 준 독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뒤덮어 주시며 모든 연약을 주께 맡김으로써 주님만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걱정하지 말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보게 될지어다. 각별히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지금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께 호소한 주의 자녀들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거룩한 손길이 닿았으니 지금 고침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져라. 염증도 사라지고 종강의 결석도 사라지고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망 연적들 다 사라질지어다. 생명으로 충족해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체의 부정건강 후유증 연약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 육부가 피부가 다 재건되고 온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충만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겼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하였으니 힘써 맡깁니다. 주께서 물질의 문제 해소하여 주시고 장막의 문제도 해소해 주시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의 문제도 해소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이다. 진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이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뱃불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창득게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지어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할 제목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즐거움이 날마다 더해질 것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은 크게 번성하여져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곳 대성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널찍하잖아요. 그리고 찬양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데에 부담이 없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경회를 오랜만에 이제 다시 합니다. 계속 주일에 행사가 겹쳐 있어가지고 사경회를 그동안 못했는데 한 달 만인가요? 또 그 전에도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참 재밌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사도행전 읽다가 진짜 재밌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이 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부터 배우니까는 사경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패를 새로 제작했어요.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교패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드리는 게 합당치가 않다. 여기저기서 교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쁘지요? 요새는 뭐 이렇게 크게 하기보다는 딱 붙여놓으면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아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랑 뭐 홈페이지 주소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패를 받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출입문에 다시면 됩니다. 출입문이 2개다. 2개 받아가세요. 또 나는 안방에도 달고 싶다. 안방에 하나 더 가져가세요. 많이 만들었으니까는. 그래서 또 이제 봄 되면은 정상적으로 신방과 또 구역예배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사를 하셨다 하면 또 제가 찾아가서 또 축복기도 하면서 또 직접 붙여드릴 수도 있고 뭐 원하시면은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오늘 다 받으셔서 그렇게 붙여놓으시면은 또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암송구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모두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